장 7절부터 9절,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흉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제자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부산에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동시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모든 곳을 다 갈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겨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들에게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럼 저들을 보낸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궁궐에 있었던 헤롯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을 옥베어 죽인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은 사람들이 하는 그 소문, 저작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에게 전달합니다. 저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죽은 자는 헤롯이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 소식을 헤롯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었을 때 첫 번째 가졌던 사람의 반응은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이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궁금하면 견딜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호기심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왕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을 했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무언가 필요를 위해서 헤롯과 달리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물러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헤롯 왕에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왕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헤롯의 대왕의 아들로서 한 사람으로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왜 이혼했냐?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자도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헤로디아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결혼이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로디아가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자기 딸을 보내어서 왕의 마음을 한심을 얻고, 그리고 그가 그 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목에 베어 죽이게 만듭니다.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인정했고, 그리고 그의 목을 베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 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권세와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마음을 두고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앓던 이를 뽑는 것처럼 침례 요한을 제거했으니 큰 후환거리가 없어졌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역은 침례 요한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실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의 상상력과 몇 가지 조각들을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부풀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지어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사생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들,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뭐 그런 관계였고, 이런 이야기를 막 지어내고, 그런 것들을 사람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영어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없고 반박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지요. 왜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죠. 가짜뉴스가 난무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얻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기사들을 보면 제목은 자극적이죠. 제목 장사를 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안의 내용은 깊이 보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지도 않고 그 제목만 보고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짓 소문들과 이야기들이 왜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혔던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요. 그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그가 나사렛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니까 헤롯 왕에게 보내서 그에게 신문하도록 보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에게 왔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었으니까 궁금했으니까 기뻐했습니다. 그 전부터 소문을 들었고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소문에 듣던 대로 그런 이적을 베푸는 사람인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없이인 여기고 해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날까? 아니면 도움이 될까?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헤로도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해주기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사람들은 빈들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지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이 벳사다에 갔지만 그들은 벳사다까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요한복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라고 믿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들의 가진 수고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있었고 그것을 충족하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로 주기를 원하는지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헤롯이나 이들이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의 관심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예수님을 쫓고
나에게 손해가 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고 말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죽었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생의 떡이다. 사람을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나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이 구했던 것들 아니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뭘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적 호기심을 얻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취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뭘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온 것이죠. 물론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지요. 그 지적인 호기심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 생명의 양식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먹은 것을 채웠지만 만나를 먹었던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육적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양식을 주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생의 양식을 주신 그분으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아는 믿음이 더 견고하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지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소문이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들, 사람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말씀의 진리 안에 붙들려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영생의 복은 죽어서 천국 가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과 죄악과 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승리함으로 매일의 삶에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것이 채워짐으로 누려지는 기쁨보다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영의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생명의 양식인 주님 주와 더불어 이 땅을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